크게 올 한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음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22절까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을 무엇이며 그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다 주셔서 오늘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벌써 또 올해 2022년 5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5일. 이제 360일 남았어요. 참 빠릅니다. 그렇죠? 빠른 만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갈 날이 더 빨리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아버지 나라 오기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우상 제물을 먹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 성찬식에 성만찬에 참여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제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참석하는 자예요. 성만찬에 참여하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 성만찬에 참석한 자는 어떤 자?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한 몸이 된 거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 한 몸이 됐음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탁이라 그랬어요. 성찬이 누구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여는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신 주님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주님과 한 몸에 참여하는 거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의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성취된 자요? 새 언약에 성취돼요. 새 언약에 성취된 자만이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새 언약의 성취를 깨닫고 알고 무엇으로 한 몸이 된 새 언약의 성취는 한 몸이 되는 거니까 주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교회된 자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 한 지체가 되어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 13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할렐루야.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뭘로? 주님의 새 언약의 피.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나만 지체가 아니라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 몸이고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서로 공급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식인 의미인 새 언약이 성취되어야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구할 수 있기를, 은혜를 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됐다고요? 한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되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지체인데 각각의 뭐가 있어요? 기능이 다 다르죠?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귀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발, 다리가 다르고 다 다르듯이 그래서 각각의 은사가 있는데 그 지체로서 주신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좀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자가 섬기는 걸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렇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하고 앉아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돼. 왜냐하면 다스리는 것은 섬기로 왔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뭐예요? 지체가 되어서 각자의 지체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준 대로, 받은 대로만 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뭐 한 대로 한다고요? 기능을 받은 대로, 주님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각의 지체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주신 만큼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것을 비교할 것도 없고 남의 것을 보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한 몸이요 지체요 새 언약에 성취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 주신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보고 와 이럴 필요 없어요. 에? 남의 것을 부를 필요 없이 어떻게? 주신 대로 주신 만큼.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주신 만큼 사시면 돼요.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진리,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아무 데서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다 전해야 되는데 대부분 율법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말씀을 나눴지만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는 자, 주님께 제사 드리는 자,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누구에게 하는 자들은 귀신에게 하는 이방인들은 귀신에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그랬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혈통의 이스라엘이죠. 18절, 고린도 10장 18절. 누구예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지금 혈통의 육신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이스라엘, 육신에 따라 난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성찬식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참여하는 자들이 먹듯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된 자들이 먹듯이 그 예배하는 자,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곧 제사의 대상과 뭐 하는 거다?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 것은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 제사를 드리고 먹은 그 제물을 먹는 것에 참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6장 16, 17절에는 성찬식을 통해서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자다. 교제를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물을 먹는 자들이 어디에? 제단에 참하는 자다. 레위기 3장 3절.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불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 불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누구에게만 그러니까 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걸 피하라 그랬잖아요. 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우상에 누가 역사해요? 귀신들이, 마귀하고 교제하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19절에 10장 19절 고린도전서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은 뭐라고 했어요? 에레미야 10장 5절에 헛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우상이 둥근 기둥 같아서 뭘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움직이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사람이 메어 다녀야 되는데 누가 그걸 섬긴다고?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그래.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도울 수가 있어 없어요? 도와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헛것이라는 거요.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느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우상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 멸망할 것이나 멸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에레미야 50장 38절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것은 그 땅의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신상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헛것이라고 헛것. 근데 그걸 믿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걸 보고 실성을 해버려요.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가짜인 걸 알아요. 51장 17절 51장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을 믿었다가 어떻게 돼? 낭패를 당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거야. 도울 수 있어요? 해코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믿고 있다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박국 2장 8절 18절 새긴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말하지는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고 있으면 그게 신이에요, 신? 전혀 헛것이고 오히려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을 섬기도록 해서 귀신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도록 해서 귀신이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에 가서 절을 하고 나무에다 대고 절을 하고 나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절을 하고 나무를 섬기는 믿는 그 마음을 마귀가 줬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준 마음에 순종하니까 누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해서 귀신의 종이 되는 겁니다. 부적을 해서 부적을 붙인다고 부적의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적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도와주기도 해.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안 도와주면 누구도 안 믿어. 그러나 처음에 조금씩 도와주죠. 유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종말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잖아. 19절. 나무에게 깨어라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우상을 섬기는 자 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들이 말로 무엇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에게 베풀겠느냐?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우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 생각 가운데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더 큰 우상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날마다 경건 연습을 통해서 씻어내야, 쫓아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그 제사의 대상과 교제한다. 근데 20절에 누구와 교제한다는 거예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20절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 귀신에게 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하는 자와 교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제사 문제. 조상을 섬겼던 상황에서 조상을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상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니고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이 그 섬김을 받기 때문에 제사를 지면 누구와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과 교제하게 되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고 살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우상을 섬기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귀신의 가르침에는 지혜가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전혀 없어. 그래서 무당을 섬기고 하는 나라는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금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피와 정말 피를 흘려서 순교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유엔에서 그런 외국의 원조하는 것을 관리하는 나라를 우리나라에 한다고 그래. 그만큼 우리나라가 원조하는 나라에 아주 효율적으로 정직하게 자라기 때문에. 근데 누가 배를 아파해? 일본 놈들이 배가 아파. 일본 놈들이. 하여튼 걔들 우리 잘된 거는 아직 못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민족이고 하나님의 핏값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혀 코로나라는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위상이 높아지고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오히려 이런 위기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뭘 드러내겠어요. 그러나 위기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감춰져 있던 실제로 내재해 있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듯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상시 평안한 세상에서는 몰라.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고통이 올 때는 반드시 뭐예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신앙이. 그때 신앙이 발휘되고 그때 믿음이 발휘되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평안할 때 믿음을 요구합니까? 다 평안에 잘 사는데 정말로 이때를 야미라고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했죠. 이때를 야미라.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때가 있어. 그 때를 위하여.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 교제하는, 주님만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진실과 진정과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를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주님께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이보다 더 감사와 이보다 더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몰라. 일반 큰 교회 다닌다고 막 서울대 다니는 같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실제로 들어가면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뭔지 정말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종교생활하는.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실제이고 우리 신앙은 실제예요. 할렐루야.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 삶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피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상상을 하세요.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은 없었다. 주님과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옮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교만해진 거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하고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귀신들에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풍족하고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섬기게 된다고요? 귀신을 섬기게 돼.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 돈을 예배하고 건강이 너무 또 막 빠지면 건강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 또 물질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이런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부터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변치 않게 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곧 그들이 알지도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너무 배불러가지고 너무 편안해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고난 가운데 날마다 오는 문제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과 교제함으로 귀신을 교제하지 못하도록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적당한 어려움과 적당한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와 환난이 우리에게 주님을 교제하며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양식, 다시 말하면 우상을 피하라 한 데서 피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적당한 환난과 테스트가 우리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6편 28절에도
그들이 또 부활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하므로. 그러니까 그 제사의 음식을 먹어 어디에 참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제사에 참여한 걸 보기 때문에 교제했다라고 생각해요. 제약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비느하스가 꿰뚫어 버렸죠.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31절. 이 일이 그의 공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 하도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반석에서 물내는 거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가 성기를 나가지고 쳐버렸잖아요. 그렇죠?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 하신 말씀, 이방인 가나안 땅에 멸하라 했던 거 있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다 멸하라고 한 이유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릴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끊어야 될 것, 우리 주위에 있는 다 주님께 늘 경건 연습을 통해서 할례를 구하고 할례를 받으셔야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고 이방인의 제사를 귀신에게 드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꼭 제사만이 제사, 우리가 삶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우리의 삶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그게 이방인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아주 자녀들을 그냥 제물로 바치고 그래. 38절. 무제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로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통해서 교만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환난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장 21절 고린도전서. 그래서 우리는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성찬은 우리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의 잔의 식탁에, 주의 잔의 식탁에 하는 것이고, 귀신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건데 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고 아니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이러지 못해요. 하나님도 섬긴다면서 마귀를 섬기면 마귀 섬기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일본은 하여튼 신이 1억 개인가 되는데 1억. 그래서 오전에는 교회 가고 오후에는 절에 가고, 이게 좋은 건 다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 신실한 게 아니라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관이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교회 오고 오후에는 절에 가고 막 아무데나 빌로 다니는 거. 좋다는 거 다 하려고 그래요. 그게 돼 안 돼? 그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우상은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 그 다음에 자식, 가족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강, 요즘 하여튼, 빼앗아,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빼앗아 가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하여 할 수 없다. 겸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만 섬기노라. 할렐루야.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적당한 환난과 문제가 와서 우리가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건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경험만 수 없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복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의 제사는 그 제사 드리는 거와의 교제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고. 왜 귀신들과 교제합니까? 귀신들이 헛된 우상에게 제사하게 하는 그 배후 위에 역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어떻게 배반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따르도록 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상들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서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밝히 하는 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자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예배하도록 제사 드리도록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제사 드리는 대상을 교제하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 삶 속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속한 치료를 해주시고 아버지 정상적인 아버지 생활이 돌아와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 힘싸게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많은 예배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되지 인도 역사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 함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한 통역자들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